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 우리에게 간증과 찬양을 함께할 우리 최영덕 간사님이 지은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 한번 우리가 뜨겁게 부르고 박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바로 우리 강사님 소개하고 오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그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리로 내게 씻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니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눈동자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이제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8월 4일부터 7일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주여. 교회적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그 은혜를 육신의 약함이나 삶의 염려로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 후유증 없이 강력한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코로나로 힘들지 않고 8월과 9월 중에 교회에 있을 여러 찬양 집회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아멘. 마음껏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강건함을 원하신 하나님, 주여. 교회 안에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아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 안수하여 주시며 주의 아멘. 사랑과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여. 계획하신 그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8월 9월은 교회 교육의 달입니다. 주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아서 주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 믿음이 주여. 강물처럼 흘러가서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배되는 부모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멘.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서서 주여. 예배 가운데 승리하려는 영적 몸부림과 간절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듯 아멘.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여. 특별히 몸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사역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사랑 기도 포럼을 이끄시는데 주여. 매 순간마다 성령님 앞서 행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기도 모임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릇이 나라와 민족을 품는 기도의 사이즈가 되게 하시며 아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최영덕 간사님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큰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는 일을 가로막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찬양 속에 살아가며 낮엔 주여.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뜨거운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적 분위기, 영적 문을 확확 열어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최영덕 간사님을 소개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간 간증과 더불어서 제가 우리 최영덕 간사님을 소개받고 유튜브로 쭉 살폈습니다. 제 눈에 보였던 첫 번째 이미지가 참 맑다. 해맑은 웃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포장하고 뭔가 세련되게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답답함이 느껴지고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최영덕 간사님을 보면서는 저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시죠. 자, 우리 뜨겁게 박수함으로 맞아야겠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님 같은 분이 싫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많습니다. 염색도 안 했답니다. 딱 싫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보다 형님인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용처럼 생긴 게 대충하는 호수고 밑에가 대전이고 저 빨간 점이 제가 26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40그루 있어가지고 이제 9월 첫 주부터 한 달 내내 밤 주워야 됩니다. 하루에 2양동이씩, 감나무도 15그루가 있고, 우리 그 스태프들 2명하고 저까지 셋이서 농촌 체험장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일터입니다. 참조하시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농부로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만은 30대 초반에 오래전에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와, 간이 배 밖에 나온 고백입니다. 진짜, 그죠? 간덩이 여분. 이거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고백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맺힌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30대 초반에 제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원래 이 찬양 집회 그러면 우리 흔히 노래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구약 성경에서의 할랄은 노래하고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자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게 접니다. 중학생 때 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늘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져서 24년 만에 만났습니다. 집안꼴이 엉망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집에 참, 예전에 다 우리 어렵게 살았잖아요. 중학생 때는 안 떨어지는 운동화를 신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고,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중학생 때의 소원이었고, 고등학생 때는 대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양식값이 떨어져가지고 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틴 기억이 납니다. 밤 10시가 되면 누가 학생하고 문을 두드리면 냄비를 들고 얼른 나가요. 그러면 골목길에 포장마차 아저씨가 팔다 남은 어묵 그거 담아주면 유일한 반찬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도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싫어했고 저도 제 자신을 참 혐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너무 잘 삐지는 겁니다. 한번 삐지면 막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뻑하면 울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분리를 나서 책을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제가 살았던 포항 지역에서는 그런 남자를 남자라고 안 그러고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라고 그랬어요. 찌질이, 쪼다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낙태시키려고 없애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태어나기를 바랐던 인생, 애초부터 거절당하는 인생이 저였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만든 신을 저주하고 증오했습니다. 이제 포항에서 대구로 고등학교 유학을 왔습니다. 내 짝꿍 두혁이가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자기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야, 미친놈아, 정신병자들 가는 곳에 내가 왜 가냐? 그럼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갈렸는데요.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두혁이가 저를 단 한마디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용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이 시작된다. 그랬으면 제가 절대 안 갔습니다. 근데 두혁이가 저에게 한 한마디, 용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까 얼굴 보셨죠? 쭈글쭈글하게 불쌍하게 생기고 제가 키가 167입니다.
평생 167이었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니까 166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불쌍하게 생겼지만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자요.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끝내주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착하고 춤도 잘 춘다는 겁니다. 이야, 안 가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맞습니까? 이 두혁이가 지금도 떠들고 다니는데 지갑 최용덕이 전도였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근데 정말 웃기긴 한데 진심으로 두혁이에게 감사합니다. 이 학생 보러 가지고 꼬셨으니까 갔지, 안 그랬으면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졸지에 뼈대는 경주 최씨 가문의 장손이 된 겁니다. 삼촌 7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불교 유기 집안에 장손이 예수 믿는다. 우리 포항에서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 같은 때였습니다. 제산 지내고 도망쳤다가 삼촌 7분이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는 달래고 얼르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는 때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느냐? 안 된다. 제가 막 삼촌들에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막 소리 질렀습니다.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이놈의 새끼야, 없다. 종교의 자유 없다. 우리는 무조건 불교다. 예. 결국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조카가 아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와서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집안이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관절까지 9월이 되니까 고관절까지 올라왔으니까 목발도 못 짚는 겁니다. 여러분 최용덕 인생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9월 중순이 되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악화가 되어서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거든요. 가문에서는 쫓기고 불치병 걸려서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인가 의구심이 들 때 박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저에게 용덕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고 그 친구가 6개월 전에 저보다 이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치료가 안 되니까 병원의 치료를 포기하고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며칠 만에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고 올라가서 금식을 작정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없지만은 내 또래 20명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문답서 달달 외워가지고 세례 받은 거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3일 밤낮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근데 눈을 떴는데 껌껌한 밤이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그렇지. 애초부터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인생 어쩌다 재수없게 덜컥 생긴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버리신 게 틀림없다.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혼자 흐느끼 울고 있을 때 환청으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용덕아,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그건 불치병. 이거 병 고치는 거.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하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는 오로지 영실이, 혜경이, 숙자, 지원이, 애란이, 명이, 명숙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진선이, 희경이 여학생들밖에 관심 없었거든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다.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 예배당 다닌 지 3년이 된 놈이요.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읽으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노트 한 권을 구해다가 갑자기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다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제 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차하면 내 인생 끝내겠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몸은 점점 악화되어 간다는데, 나중에 관절이 다 뒤어 틀린다는데,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깨달음이 오기를,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 그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내 운명간의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하면서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분의 원수 노릇하던 그때도 나를 동굴 밖에서 눈물로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령 속에서 만났고,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을 때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곧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저도 모르게 나잖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교회 직분자요, 사역자요, 그런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던, 부하든 가난하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게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루어서 기어이 마침내 결국에는 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사실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 건 꼴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유약하고 기집애 같은 남자로 태어난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유약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남자 새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오르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애야, 네가 그들의 내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뭐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부탁할 제목이 사라지고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많은 지난날의 죄들이 생각나서 토설하면서 울고, 그때까지 내 인생의 가해자들이라 생각되었던 아버지, 어머니, 도망가는 어머니, 그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 시대가 낳은 피해자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구에서 같은 하숙집에서 눈이 맞은, 공장 다니는 아가씨와 눈이 맞아가지고 깊이 사랑에 빠졌고, 장례를 약속만 하지 왜 한 집에서 왜 살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사는데 방학 때 고향에서 부모의 호출이 왔습니다. 내려갔더니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양쪽 집안끼리 맺어준, 감히 거역할 수 없었던 시대. 그 여인과도 결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장례를 약속한 우리 어머니도 버리지 못했던 그 시대가 낳은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주머니가, 제가 꿈속인 게 확실히 했던 게, 제가 목발라에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꿈이 아니라 생시였던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은 감격에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고 있었던 걸 깨닫는 순간 막 타잔처럼 소리를 지르고,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던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요 발칵듯이 피었습니다.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그럼요. 수백 년 되도록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 뒤에 이분들이 아멘 안 해가지고 짜증.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89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나 과학적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사실 앞에서 경악하셔서 아버지께서 내린 결론,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구제름하셨던 아버지께서 용덕이 너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라.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저희 누님 두 분 다 권사님들입니다. 홍콩 사는 제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제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듬해 바로 고등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건축가를 대학을 갔습니다. 이런 멋진 성전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유명한 설계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구제함으로써 영광 돌리겠다고 가서 대충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3년 병장 제대했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군에서도 틈만 나면 설계하고, 제대하고 나서 3학년에 복학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대구 시전에 설계 작품을 제출해서 입상도 하고, 지도 교수님이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고 저를 아껴주셨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는데, 가을이었는데 제가 속했던 CCC라는 선교단체 금요 채플에 참석했다가 어떤 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이 설계사가 되기로 했던 것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몸인 줄 알고 멍청하기도 했죠. 5년 동안 죽으라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설계하겠다고 달려왔는데, 그날 간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과 천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한 점도 못 잤어요.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네. 새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구나.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5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한 게 허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깨달음이 오기를, 이게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재산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각 사람의 능력이 다 달라요. 크기도 사이즈도 깊이도 다 다른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로서는 금덩어리의 목에 화폐도 아니지만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인데 우리가 이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열심히 남겨야 돼요. 5달란트, 지금 시세로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10개를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요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갖고 온 종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성공, 위대한 업적, 칭송받고 막 환호받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탁소하고 쌀가게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도배하고 파출부나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인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겁이 덜컥 난 게요, 4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A4 종이를 꺼내놓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재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다. 그러면 진로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적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가 없게도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두 번째 생각났던 게 음악적인 취미였어요. 이제 기타 코드 5개쯤 띵땅거리고 배울 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25 나이에 언제 피아노 배워가지고 음악가의 길을 간단 말입니까? 세 번째, 공부는 못하는 게 노트 정리는 제가 1등이었거든요. 글씨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필경사, 간판쟁이 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쓰기 솜씨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직도 멀쩡한 육신, 2다리, 2팔, 2눈, 2손 다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뭐가 있지?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럴 리가 하고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와, 그럴 리가 하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 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염세주의적임,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이도 인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제 내면에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해갈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엑셀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착함에 동그라미를 엄청 돌렸어요.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김, 인내심이 있음,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 제 내면을 치료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걸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A4 용지를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온전히 이것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딴따라든 간판쟁이든 필경사든 하나님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손으로 그린 성곽보였어요. 근데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틈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것은 놀랍게 되겠어요. 제가 그 종이에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쏟아버려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업은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성격 좋은 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제드 잉크라는 진한 잉크의 천자 펜촉, 5, 60대 분들은 펜촉 아실 거예요. 잉크를 찍어가지고 오선을 자를 대고 다 그어야 됩니다. 왜냐면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음표를 그 잉크로, 펜촉으로 다, 그 다음에 가사를 100% 그 펜으로 다 쓰는 겁니다. 다른 악보들은 혹시 손으로 그려도 제목은 이렇게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해가지고 먹으러 입히니까요.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최홍대기 너 미쳤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알아주느냐,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리는 성가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자, 예.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 달부터 그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없을 때입니다. 대구 지역 월요 제기 찬양 집회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찬양하는, 이게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어요. 요즘처럼 프로젝트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손으로 그리는 악보 원본 크기는 A4 용지를 반으로 딱 접으면 그게 원본 크기입니다. 그걸 60몇 프로로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두로 해서 얇은 160곡짜리 악보집을 냈습니다. 이게 찬미 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300이 나오고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참여해서 1000곡의 성가를 손으로 그린 악보집은 뻥을 좀 보태가지고 전 세계 알았어요.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그 다음에 참여해서 1500은요 저 단일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광주분들도 대단한데 100만 부 그래도 눈 멀뚱멀뚱.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이래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참이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아니요, 박수 치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100만 부가 나갔다.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고 하여튼 이분들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은총인데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때는 대학 3학년 때 25 나이에 음악이라고는 기타 코드 5개, 6개밖에 못 얻은 그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낮의 해처럼 밤인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아까 우리 목사님과 같이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그해 주셨어요. 이 노래들이 한국교회 막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낮의 해처럼 밤인 달처럼인데 이 노래 아무리 유명해져도 여러분 찬송가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찬송가 편찬 음악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음악 수준 미달. 여러분 이거 찬송가에 넣기에는 음악 수준 완전히 너무 딸리는 거예요.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너무 길어. 그리고 오전 젊은 애들한테 이 노래 부르자고 하면 시험 듭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수준 미달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성도들이 제일 애창하는 복음성가 1위였습니다.
10곡 중에 제가 만든 노래가 2곡이었고 이거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87년 3월부터 시작된 우리 정기 찬양집 1회 때부터 제가 직접 글도 쓰고 글씨도 직접 써가지고 문서 선교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접니다. 우리 정기 찬양 집회는 대구 지역 무교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가 5년째 그 큰 예배당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여러 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 찌질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선거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문서 사역자로 집회 인도자로 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는데 5년째 우리 처가교회인 옥천의 동성교회에서 성가대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 물혹이 생겼어요. 성대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의사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하면 2, 3개월이면 회복된다고, 성대 수술 제일 잘한다는 서울의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올라가서 진료를 받고 기다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요. 예. 저는 급하면 제가 제 몸에 안수기도 합니다. 그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제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에 의사께서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어디 갔냐?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아, 왜 아멘 안 해? 아멘 잘하시면서.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떡해요? 목을 하던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기 때문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깊은 산골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있었는데 지금 수리하려고 막 갖다 놨죠. 1층을 수리해서 사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그 당시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목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벙어리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최용덕이 후담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잠시 원망의 마음이 들 뻔했을 때 그때 제 귀에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요, 와, 그게야 뭐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날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 나온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 우리 광주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다리가 나왔다 그랬는데도 어머, 지가 나왔지 내가 나왔나? 이러면서 멀뚱 이러시지만은 저 중부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요, 제가 다리가 나왔다고 하는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막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됐어요. 그런 마음 없다는 거 이미 증명이 됐고, 가짜로 막 억지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 구원 강사처럼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목에 핏들 세워서 아멘 하면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 진짜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뭡니까? 귀에 그 질문이 계속, 그래? 그게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 자살을 생각하던 인간 쓰레기를 들어서 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문서 사역자로
집회 인도자로 쓰시는 거, 와,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근데 그래? 그게 진짜 네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이냐? 제가 잠시 묵상을 하다가 제 눈에서요,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내가 속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내 불치병 병난 게 아니었어요.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제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유약한 내성적이고 소심한 남자고, 더구나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불치병을 고치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지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았거나, 그죠? 그게 아니라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누가 봐도 끝난 인생, 재앙과 저주예요. 심지어 그게 내 잘못으로 자초한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이루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이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때 가르치셨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사업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송받는 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그날에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내 실수로 부도 나가지고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게 생겨도 감사하고, 이것이 말로 우리 인생이라는 최고 기적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저의 신앙의 이 부분을 점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총,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은총과 더불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다. 이런 시련이 주어져야 된다.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죽을 것 같은 시련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세상 옳고 그런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이권 문제로 다투다가 해결 안 되니까요,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다퉈보자고 다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 죽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해달라는 것보다 더 해줘야 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저에게 점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저처럼 특별히 그럴듯한 노래를 많이 만든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계속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저도 2번인가 3번인가 이 얻어 터져가지고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고난이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심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그 위로로 같은 아픔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음 29절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용도가, 네가 지금 벙어리로 골짜기에 잊혀진 사람으로 있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이 말 못하는 벙어리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천사와 같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을 그 벙어리로 산속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고 드디어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제가 멀쩡했을 때, 잘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을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나 잊혀진 사람이 되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졌을 때 드디어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잠깐, 아니요. 빈정이 갑자기 확 상하면서, 이런 반응은, 너무한데요. 예, 다른 교회 가면 또 예의상 박수를 한번 쳐주는데 그것도 없고, 됐어요. 이미. 소용없어요, 자매님. 이미 빈정이 상했는데, 한번 삐지면 오래 가는데, 안 돼요. 그래 또 하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예배 마치고 누가 오더니 옆으로 오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손을 꼭 잡더니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 반주해 주실 거예요?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노래하면 안 되니까. B 플랫으로 할 수 있습니까? B 플랫으로. 네.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아멘.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제가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최영도 경영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큰 재앙을 만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이루신 놀라고 위대한 선이 찬미의 수 1500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그러나 제가 벙어리가 안 됐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책,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막 물미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악보집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없으니까 참여해서 500이 나오는데 막 1000 언제 나오냐고 막 빗발쳤습니다. 1년에 그 바쁜 사람이 악보를 100곡, 150곡 못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나온다고 했더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셨습니다.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13시간씩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래가지고 참여해서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저 1000 표지가 앞쪽이 자신 없는 부부겠죠? 저희 부부입니다. 참여해서 1000은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1년 뒤에 1500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거의 새로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수천만을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까지 포함해서 수천만을 들여서 싹 수레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평생 살려고 막 하는데 2년째가 됐는데 같이 동력했던 목사님과 집사님이 방향을 틀자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마을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뜻을 안 굽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용도가 네가 물러나가라. 안 돼요. 여기 수천만 원이 여기 들어있는데 뭐 계약서를 쓴 게 있습니까? 무슨 증빙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제가 쓴 작사 작곡한 곡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고 다 무료로 쓰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50만 원을 들고 그곳을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체크하셨습니다. 용다가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족해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네가 다투지 마라. 같은 형제끼리 다투어서 네 재산 찾으려고 다투지 마라. 차라리 손해보아라.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그때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빈손으로 여기서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않는 큰 집들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안 판 우물과 네가 안 심은 수많은 과실나무를 주겠다. 아멘 하고 왔는데 세상에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를 한 번만 더 시골로 데리고 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왼쪽에 대전 시내에다가 집을 얻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수천만을 들여서 싹 수리는 그 깊은 산골짜기에 그 아름다운 폐교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목류병 환자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청 호반 꼬부랑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겁니다. 30분 전 달렸을 때 오른쪽에는 저게 호숫가에 무슨 건물이 하나서 보여서 내려가 봤더니 놀랍게도 아름들이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폐교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막 보험군 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김치 국물을 너무 일찍 마셨어요. 뿔싸 속리산 호텔의 사장님이 여기를 얻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공무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겨놓고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임대가 나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고 돌아왔는데 내가 믿을 빼기로는 그분밖에 없잖아요.
저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뭣도 모르고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 한번 탔다가 오줌 싸면서 기절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이 겁쟁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꼬부랑길을 달려서 불 꺼진, 불도 없는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교 2층 강당의 칠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 놔주세요. 나 여기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고 온 그곳은 생각도 안 납니다. 집에서 딱 30분 거리에 25km 호숫가에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한 달을요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막 뺑뺑뺑 여리고 성 돌듯이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믿음으로 빗물관 막힌 거 다 뚫고 한 달쯤 뒤에 보은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덕 선생님 아직도 법수 본교 마음에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 송리선 호텔 사장님이 갑자기 재계약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사실은 이곳에서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합숙 프로그램도 여기서 진행되고 저는 6년 만에 목도 회복되었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순례 예배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13년째 국가의 예산 20억짜리를 따내와가지고 마을에서 이 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게 학교를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저희 계약 조건이 어떤 거냐면 1년마다 재계약인데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두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권리 주장하지 마라. 1년 전에 통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1년 뒤에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공동체를 옮겨갈 만한 시설을 못 얻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공동체를 해산하고 문서 사역팀만 3명만 딱 남았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오른쪽에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저 왼쪽에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살고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갔더니요. 위성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집 저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집 앞에도 볼록볼록 무덤이 3개 있고 집 옆에도 무덤이 있고 무덤 한 20개점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는데 저 뒤에는 송시문정의 저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2만 평 산과 이 집과 주택과 여기에 딸린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죠. 이 거지니까. 여기에 지금 얻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제 개인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논밭에다가 제가 16년째 쌩 난리 굿을 치고 있습니다. 막 벼농사도 짓고 우리 스태프들이랑 지금 약콩, 고구마 쌩 난리 굿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이라는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지금 시가로 6억. 여러분 도시에서 6억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기 시골에서 제일 비싼 집입니다. 이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너무 싸게 허락하셔가지고 2층은 카페로 펜션으로 1층은 카페로 사무실로 쓰고 잔디밭에서 1년에 2차례씩 음악회도 하고 저 멋진 곳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화입니다. 동화는 그렇게 끝나요. 우리 인생이 안 그렇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짜증나. 저 집이 왜 팔리냐고요. 왜 팔리냐고. 그냥 계속 가야지. 어떻게 해요. 또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성경을 또 안 읽을 수도 없고 하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대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소유를 앗아가실 때 거둬가실 때는 이 시험입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까짓 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억짜리 이 집 왼쪽 주차장 앞에 있는 빈집이 하나 새로 나와서 얻어라 해서 갔더니 슬레트 지붕에 마루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천정이 저렇고 방 하나에 갔더니 하늘로 구멍이 빵 났어요. 지붕을 관통해가지고 비가 막 콸콸 새들어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가 전세 1,0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죠. 이런 걸 얻어야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요. 저희 해와달 선교단체는 기관은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도 꼭 필요한 우리 사역을 지출하고는 남으면 전액을 100%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눠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절대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마다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만나만 내리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를 조금씩 우리 돈이 생길 때마다 봉사자들도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짜잔 2년 만에 지붕 계량도 하고, 오른쪽은 우리 선교단 사무실로, 왼쪽은 누구나 조용히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집 뒤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6억 살다가 5억, 3억, 2억 이래야 되는데 6억짜리 대저택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라뇨.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6억짜리 집에 살 때도 행복했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 수리했었어도 행복지수가 똑같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잠깐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때 잘 나갈 때 목에 기부스하지 않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오랫동안 무명의 벙어리로 묻혀서 야인으로 살고 지금은 농촌 체험장 스텝으로 살아도 기죽지 않는 이유. 용도가 네가 한때 잘 나갔느냐? 어깨에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그렇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특별히 칭찬받을 거 없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체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부터 위대한 업자라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6억짜리 집에서 대저택에서 살든 1,000만 원짜리 폐가에서 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그 폐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억을 들어가지고 저 건물을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마당에는 잔디밭이 깔리고 주변에는 온갖 홍련, 백년이 심어지고 온갖 수련이 피어있는 긴 3억짜리 데크에다가 2억짜리 펜션에다가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온갖 기계들, 이거는 절단기, 세척기, 진공 분말기, 포장기, 건조기, 큰 냉동창고, 큰 좋은 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2,000평 대저택을 현재 저희가 10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빈손으로 그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명기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내가 안 판 우물, 내가 안 심은 40그루 밤나무와 내가 안 심은 15그루 감나무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대전 시내에서, 대전역에서 딱 30분 거리, 얼마나 가까워요. 대청 호숫가에 빈집 자체가 없어요. 서울 빈집만 나오면 막 그곳에서 와서 살려고 벌떼처럼 모여드는데 무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4채입니다. 4채. 이것도 안 놀랄 줄 알았지만은 어쨌든 이 4채에 들어간 돈이 월세 15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안 놀랄 줄 알아서 하여튼 이분들한테 이상한 분들이야. 광주분들은. 자, 짜잔, 우리가 쓰고 있는 집들입니다. 그렇지. 이게 말이 돼요? 월세 15만 원이 전부라니까요. 다 공짜로 쓰는 집들입니다. 자, 이 건물도 우리가 쓰고 있고, 제가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논 600평, 임야 2만 평, 지금 16년째 여기 온갖 과실나물들을 가득 차고 심어져 있는 이곳. 제가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저처럼 많은 전답과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이 아이고 용도가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 내 거야, 그 월세방이라도.
대청호 제 겁니다. 예, 놀랍게도 제가 쓰고 있는 이 산지기 집을요, 문중에서 갑자기 무슨 마음에 들었는지 올 봄부터 갑자기 막 1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생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실내 집 외관까지 다 끝났고 지금 데크 공사 중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등기된 땅은 아니지만은 예.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제 간증이 끝난다면 제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이 체험장과 계약 기간이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3개월 뒤에는 우리는 다시 알거지로 돌아간답니다. 짜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저는 이미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처럼 덜렁거리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정 안 되면 여기 올게요. 네, 집안하셨어요. 제가 품는 유일한 소원, 유일한 기도 제목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티튜드입니다. 에티튜드. 예수님과 같은 태도, 삶의 태도. 그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접받는 걸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버리시고, 가장 최악의 노예가 되어서 피조물을 그런 성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예수의 태도를 닮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저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 딸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 결혼하고 2년 만에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랑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몰아가서 아이를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애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또 10분 후면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뇌종양이랑 뇌종양, 암이 생긴 겁니다. 머릿속에. 시신경 바로 뒤쪽에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시력에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었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딸을 뒤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는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고난과 시련도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그 많은 시련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선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고, 이제 주인께서 데리고 갈란다, 내 나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속으로 울부짖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고, 이거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종양 일부를 틔우는 수술인데, 그거는 암 세포가 이전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조금도 종양이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딸아이 뇌수술하고 금방 찍은 사진입니다. 예. 우리 딸아이 뇌종양 판정 바로 그 해 10살 터울에 너뚱이 아들을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지 애처럼 업어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사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직거리를 해가지고 낄낄거리고 있고
네. 지금 이번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 너뚱이 아들이. 예, 예. 우리 딸이 제일 이쁠 때, 28청춘 제일 이쁠 때, 계약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아빠, 우리 가정여행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도 아니고, 계약한 지 20일밖에 안 됐고, 방학 때 갑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1박 2일 TV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요, 인천의 여객선을 타고 밤에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배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아침에 해가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래? 짐 싸! 출발! 바로 우리 딸아이가 가기 전에 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유치꽃이 만발한 3월 맞죠? 행복한 꽃마차도 타고 가운데 있는 애가 우리 딸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우리 늦둥이 아들입니다. 즐거운 가족여행을 보내고 왔는데 저게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마지막 선물인 거를. 저기 갔다 오자마자 아빠 머리 아파요. 마지막 찍은 사진입니다. 딸아이와 마지막 찍은 사진. 머리 아파요.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발되었고 2달째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최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쯤 간사님 딸 로아를 하나님이 볼로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니까 이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오르신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그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점심 면회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로아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마지막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20분, 30분 후에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무려 2시간 넘게 우리가요. 아이도 안 가고 우리도 안 보내줬는지 모르지만은 어르신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별실로 우리를 옮겨줘서 2시간 넘게 우리가 딸아이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기글거리고 웃고 로아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엄마 아빠 너 키우는 동안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줄래? 용서도 빌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 한 절 한 절을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뻗잡고 아멘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또 저 뒤에 끄트머리 가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오후 2시쯤 심장이 막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막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라.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우리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한숨 푹 주무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났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계로 만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16년 아름다운 추억들을 같이 나누십시다. 굿나잇. 이별 끝. 여러분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주인공은 살다가 이미 버리고 간 빈 껍데기, 빈집인 걸 이걸 끌어안고는 엉 울면서 또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끄끄거리고 우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남았을 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것, 하나님 거두가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 모두가 누렸던 그 많은 복들, 그것을 헤아려 봤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안의 집을 16년째 연재했기 때문에 16년째 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웃고 울었던 지난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감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완벽주의자는 내 소중한 것을 잃거나 누가 빼앗아가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먹질을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뭐 어떡합니까? 주인께서 데려가셨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딸아이 93년생이니까 지금 나이 30 좀 됐을까요? 예, 29. 예, 지금 한창 우리 딸의 친구들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꼭 만날 거니까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이혼, 사별, 직장에서 잘린 거, 대학 입시 실패, 암 선고, 점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때는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아멘. 예. 제가 붙잡은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의 28절에 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것, 특히 내가 실수와 잘못으로 자초한 시련조차도 반드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최고 관심사는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인가를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은 반드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제 주어졌던 아픔들이 사명이 되었어요. 저는 모든 미혼모의 자식들, 첩의 자식들, 이혼한 부모들,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5분 만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저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특별히 잘 삐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 몇 명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막 버글버글해요. 네, 특별히 저는 중병 환자들의 친구,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피를 토하는 부모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로가 안 되나 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회 권사님이 어떤 여집사님을 데리고 왔는데요. 딸이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목사님이 설교로 믿음의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하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쭉 했더니 같이 손 붙잡고 울었더니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저 같은 위로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와, 간증 엄청 오래 했습니다. 목이 다 아픕니다. 이제 마지막 이 노래 듣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이 시를 만났습니다. 제가 쓴 시가 아닙니다. 미국의 오버톤이라는 목사님이 쓴 시인데, 번역을 누가 해놨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저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오버톤이라는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해가지고, 근데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 날 또 다른 목사님이 앞에서 장례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오버톤 목사님이 밑에 앉아 계시면서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실수하신 것으로 보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목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거 노래를 불러준 박건진이라는 분은 군에서 못을 박다가 시멘트 못이 눈에 박혔어.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네,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이 노래 같이 들을까요? 예, 한번 틀어주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찬송으로 영혼을 깨워주신 최용덕 간사님과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